사랑하는 우리 효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준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어제도 자세히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모여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너무 큰데요. 그래도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6시에 혹은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저녁 8시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새벽,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첫날 말씀에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동참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전파도 해주시고 알려도 주셔서 또 뭐 안내하는 문자도 보내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해서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자, 광고 드립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또 금요일에는 오후 8시에 성금요일 기도회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돌아오는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린다 그랬죠. 많은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기를 원하신 분들 신청받아서 할 거고요. 나는 좀 마음이 찜찜하다, 좀 걱정이 된다 하신 분들은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또 몸이 약하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주일, 부활주일에 만나게 될 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기도회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자, 광고를 길게 했네요.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실제로 우리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우리의 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렇게 제가 혼자 영상을 찍고 촬영하다 보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기도하고요, 또 제가 켜고 끄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기도는 제가 드릴 텐데, 이제 내일부터는요, 수요일 새벽부터는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잠깐 기도하고 또 끄고 켜는 일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돼지고 더 좋은 영상이 나오겠죠. 더 기도에 다워지고요. 자,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 많은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이 귀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기도와 말씀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고난주간과 특별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만날 성도들이 많겠지요.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많은 성도를 정말 오랜만에 8주 만에 교회에서 만나 감격의 부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팬데믹 현상이 다 물러가고 깨끗하게 완치되고 코로나19를 다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 온 세상이 다 건강하고 이 나라 민족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요. 고난주간에 맞춰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본문 앞에 11장 28절. 우리 주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일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또 마음이 최고로 완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교로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자신들의 위선과 이 잘못된 아집과 권위주의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훨씬 더 완악하고 주님을 절대로 잘 안 믿는,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병을 고치고 이런 행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서 무슨 권위로 11장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이게 이들의 가장 관심사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 어디서부터 권위 왔느냐, 요즘도 이런 거 따진 사람들 많아요. 그 모습과 있는 그대로와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배경에서 나온 거냐, 누구 믿고 그러느냐,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따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또 유대교의 상황을 어찌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주님이 비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정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비유입니까? 먼저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장소는 다 비유적인 의미가 있지요. 여기서 포도원이라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그때는 정말 포도원이, 정말 포도가 나무가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고, 자, 세팅을 완벽하게 탁 해가지고요, 이 주인이 그 당시에는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삭슬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양들도 주인이 목자에게 맡겨서 삭슬 중에, 삭군, 여러분 삭군이란 말이 아주 나쁜 말로 많이 쓰이는데 꼭 나쁜 말만은 아닙니다. 삭슬 받고 내가 남의 양을 쳐주는 것이죠. 또 포도원이나 이런 어떤 농장이나 또 이런 과수원들도 이렇게 맡깁니다. 세를 주고. 그러면은 그 농부들은 타국에 갔으니까 꼬박꼬박 이제 세를 바쳐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때가 딱 돼서 이제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 세를 주고 타국을 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세를 받아서, 삭슬 받아서 그 포도원을 대신 경작하는 농부들은 누구냐? 유대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영적인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맡기듯이.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을 내야 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을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새는 안 주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요, 4절에. 그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또 다른 종을 꾹 참고 이제 이것들이 하고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참고 또 세 번째 보내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를 죽이고 또 다른 종들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종들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거부하고 또 정말 이 말 그대로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참고 또 참아. 이번에는 6절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가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은 그래도 설마 종들은 때리고 죽였지만은 내 이 주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하랴 싶어서 그를 보냈단 말이죠. 이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설마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받아들이겠지? 그런데 그 농부들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요. 7절에 보면은 야, 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죽이면 우리가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완전히 착각이죠. 그를 죽인다고 그 유산이 또 포도원이 자기네께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죄, 또 가장 무서운 죄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엄청난 죄지요. 그런 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또 내 소유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들 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참다 한계가 왔겠죠. 그래서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모퉁이를, 그 머릿돌을 탁 만들었는데 그 머릿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건축이 끝나면 갖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버림을 받은 그 모퉁이의 그 버린 돌이, 건축들이 버린 돌이, 마음에 들고 않고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정말 집의 모퉁이의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죽인, 유대 종교자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마지막 절이 저는 참 인상적인데요. 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아무나 못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뛰어납니다.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이 비유가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을 알았다는 것 보면 벌써 머리는 좋은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는 알면 회개해야죠.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정말 회개가 안 되는, 이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저희들이 신념이 저거 죽여야겠다 했으면 죽여야죠. 그런데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갔다 그랬어요. 참 이 사람들 굳이 영어 표현을 쓴다면 어글리합니다. 치사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대로도 살지 못하는, 눈치만 살살 보고 사람들 눈치만 보는 이런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점점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그 주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비겁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 따라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이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절대로 착각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절대로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와 가진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것도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갑니다. 이번 한 주간 큰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신앙과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와 고통과 이 질병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삶의 영원한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좀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거 끝나면 제가 가서 이렇게 끄는 장면도 나올 텐데 내일부터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저도 조금 더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